이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이제 중간고사나 혹은 기말고사에서 야, 네가 평균 성적 이러이러한 점수 이상을 맞아오면 내가 네가 원하는 선물을 사줄게. 네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달라 그러면 내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주고, 닌텐도 DS를 사달라 그러면 내가 닌텐도 DS를 사줄게. 태블릿 PC 사달라면 내가 사줄게. 네가 원하는 이번에 나온 신형 아이폰, 신형 갤럭시 사달라면 사줄게. 이러고서 약속해 보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말 그대로 그 부모가 약속한 대로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위, 닌텐도 DS, PS5, 플레이스테이션 5, 신형 아이폰, 새로운 태블릿 PC나 아이패드, 신형 갤럭시, 그런 모델을 정말 그 점수를 달성해서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할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립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참가하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자신들만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은 선발전에서 죽기 살기로 그 출전 티켓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출전 티켓을 거머쥔 선수들은 그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일례로 200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고 난 이후에 당시 거스 히딩크 축구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들 전체가 당시 대한민국 김대중 정부가 수여했던 문화체육훈장을 수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그리고 미국의 미식축구인 슈퍼볼 결승전에서 우승한 미식축구팀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대통령궁인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그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또 미국 대통령과 기념 악수들을 하고 또 그 외에 준비된 디너쇼나 다과에 참여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뷔페를 먹으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렇듯 사람은 어떠한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반드시 내가 속한 회사가 이제 입찰하는 프로젝트에 입찰이 돼서 반드시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한 직원들은 죽기 살기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반드시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 프로젝트가 입찰이 되면 그에 따른 몇 프로의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프로의 성과급이라는 보너스를 몇 프로 받는다는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복이 될지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릴 텐데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얘기를 해요. 오늘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읽어왔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셈의 9대손이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낳은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싶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롯의 삼촌이 되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한국 천주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성조 이렇게 부릅니다. 성조라는 말은 성인들의 조상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조, 성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 다니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제 이런 엘리야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가톨릭의 성조, 성인들의 조상,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다릅니다만 뜻은 결국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일반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도 어딜 가든지 인기가 많은, 매력을 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피아노 연주를 기가 막히게 아주 정말 너무나 날렵하게 잘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SNS 플랫폼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키도 작고 몸도 야리야리한데 정말 일반 성인 남성도 먹을 수 없는 무려 한 30인분, 50인분이 되는 음식을 혼자서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다 먹고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 찌양 같은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군 예비역 특정사 중사 출신으로 은하 캠핑이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하 씨 같은 분들도 있고요. 유튜버 찌양의 경우에는 심지어 KBS의 6시 내 고향까지 진출해서 리포터로 현재 개그맨 송중근 씨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육군 예비역 특전사 출신의 박은하 예비역 중사 같은 경우는 여성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격을 명중시키고 웬만한 남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일반 방송에 진출해서 또 같이 일반 연예인들과 그런 프로그램들에 출연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구수한 사투리로 또 젊은이들에게조차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박막래 할머니 이런 분들도 이제 계세요.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틱토커도 있고. 이렇듯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매력을 끄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면 그 매력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장학은 절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 동생과는 완전 달리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반이 다르고 이제 층계가 다른데도 같은 이제 학년의 친구들이 제 이름 보면서 야윤총 하고 이렇게 몇 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모두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참 기피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든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던 자매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소개팅이 들어옵니다. 목사한테 혹은 전도사 강도사한테. 그러면 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좋은 분 만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 길 가기 싫어.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목회자의 고난의 삶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분들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사실 지키 당연한 형상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감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누군가에게 인기를 끌고 자신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자리에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안 되면 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무슨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타 무슨 희한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밖에 안 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세상 할 일 하면 되고 그냥 주말엔 쉬면 됩니다. 뭐 하려고 주일 나와서 힘들게 가뜩이나 핑을 죽겠는데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길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LA는 아니고 말씀드려도 잘 모르는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LA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드문 이제 라미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탈보 신학교가 그 라미다다 캠퍼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는 어디 한인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월세도 이제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싸게 받으면 이제 보증금으로 500불을 내고 월 500불씩 내는 그런 집인데, 대부분이 그 집은 450불에 보증금을 내고 450불을 월세를 내서 이제 제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정말 이분들 좋은 분이어서 사람들이 참 그 집에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저는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도 초청해서 그냥 그쪽 그 집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뭐 고기 굽고 이러면 저도 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어디 일이 있어서 이제 제 차 몰고 딱 갔다가 집에 늦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지금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 하니까 네가 좀 네 차로 좀 데려다 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이제 여러 번 그 집에 오셔서 얼굴을 익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 아저씨 말씀대로 제가 제 차를 칼고 그분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올려던 찰나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 좀 내 얘기 좀 들어주게.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마 저보다 당시에 한 살이 어렸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 어렸는데 이분이 이제 이민 오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5년 동안 아들이 안 들어서도 돼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들이 안 들어섰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이란 게 어느 정도든 전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신도 없는데 그냥 절에 다니신 거예요. 그냥 날마다 절에 다니서 불금 누리고 불상 앞에 절하고 이러셨대요. 근데 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임신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들어서니까 결국은 그 다니시던 절에 스님 중 한 분한테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주지 스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추측에는 어쨌든 그 당시 한국에 미국 이민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다니시던 절에 있는 스님 중 한 분한테 여쭤보셨대요. 스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내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임신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거 자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살님께서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반드시 자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그 당시 없던 분이 그 스님 시킨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불상절하고 뭐 삼천배도 하고 뭐 우리로 치면 헌금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양한다고 하죠. 공양 열심히 바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드디어 얼마 안 가서 이분이 이제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 아드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미국에 이제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아드님이 어려서 그랬겠습니다만 그 아드님이 금방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 이민 오고 나서도 그렇게 영어를 빨리 배웠대요. 너무 영어도 빨리 배우고 미국 학생들하고도 적응 잘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름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명문대에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본인이 자원해서 이제 미군 장교로 입대를 지원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있죠. 이제 근데 그 아드님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1미군. 근데 주1미군 가운데서도 주1미 해군의 장교로 주1미 해군 장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1미 해군 장교로 군복무 마치면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이름 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회사에 자동으로 이미 스카우트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출근할 예정까지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미 해군 장교로 당시 복무하던 어느 도중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제가 그 모셔다 드린 그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저 미 해군 장교 복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미국 집에 돌아오고 나서 원래 스카우트에서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회사 출근 안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께서 온갖 폭풍의 쌍욕을 그냥 퍼붓는 거예요. 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저주를 갖다 퍼붓는데, 제가 제 평생 들어볼 수 있는 한국말로 된 욕이란 욕을 그 자리에서 다 들어봤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주와 욕을 퍼부으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혹은 온라인 예배도 들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저한테 대놓고 그런 쌍욕과 온 저주를 퍼붓는 걸로 오해할 만큼이나 저 멀리 일본 오키나와의 미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쌍욕과 비난을 다 그냥 퍼붓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보고 연세가 몇이냐고 물으시길래 몇 년생이십니다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 나보다 2살 적으시구만 뭐 이러세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놈인데 이놈이 이런 헛소리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하냐. 그러면서 경황되게 말씀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들놈이 한 놈도 있는데 그럼 가중에 이놈이 이따위 헛소리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아 그래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이고 니네 가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나는 다른 아들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공 들여가지고 5년 만에 어렵게 하던 이 외아들 한 놈뿐인데, 그런 한 놈이 이따위 헛소리를 해서 왜 그 험난 길을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을 뒤집고 말이야 이렇게 분노가 나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분이 총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미국이니까 그 아들한테 봐도 쏴 죽일 만큼이나 그렇게 그냥 흥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쌍욕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요 정말 본인이 신앙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티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민자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사업 비즈니스 관계도 터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더 많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하고 그런 반응 보이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듣는데 참 그 아드님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이 아드님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된 후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목회적으로 정말 크게 부흥을 해서 성장하고 이러면은 그 마음을,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련만, 만약에 정말 대다수 목회사람처럼 정말 찢어지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그런 모습 보인다면 가뜩이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신앙을 떠나게 해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 말씀하신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온갖 하소연하고 온갖 그냥 분풀이를 제 앞에서 그냥 다 그렇게 말로 하시고 나서, 아 그러고 보니 자네 이 근처에 있는 저 탈북신학교 다닌다 그랬지? 아 이거 정말 이거 미안하네, 이거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네 이러신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셔드리고 집으로 제 운전해서 이렇게 옵니다. 제 차 그 미국서 당시 몰던 이렇게 일본 차를 탁 몰고 오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야, 이 아드님이 정말로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한다면 목사 안수 받고 목회사가 돼서 목회를 했을 때 이게 부흥을 못하면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럼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세월이 근 10년 가까이 돼서 아마 그 아드님이 전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노가 갖고 계신지 교회 잘 나아가시기는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신자 가족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을 주셨어요. 물론 정작 야곱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이름이 손자인 야곱 때 가서 붙게 되었고,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건국된 것은 1948년 벤 구리온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정식 UN 가입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건국이 탄생이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죠.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도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소셜 미디어 SNS였지만 지금은 인기가 좀 줄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였던 마크 저커버그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현 회장이 되는 하월드 슐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킨 라빈스의 창업자가 되는 버트 베스킨과 얼버 라빈스, 그리고 주라기 공원을 포함한 수많은 다수의 작품을 성공시킨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리고 미국 닉슨 행정부 때에 55대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 이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정말 상대하기 껄끄러워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앵글로색슨계 백인들?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다른 유럽계 백인들? 아니에요. 흑인, 히스패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유대인들이 받기 싫어하는 세입자가 누구냐면요, 가게가 됐든 집이 됐든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 기준은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미국 가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가요, 그겁니다. 세탁소 정말 많이 해요. 세탁소?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어떤 3D 업종들은요, 그 대부분 누가 하던 업종인지 아세요? 다 유대인들이 하던 업종인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던킨 도너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도너츠 가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990년대만 해도 한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 줄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하면은 일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I'm Japanese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고 했어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때는요, I'm a Korean 그러면은 Korean 그러면서 낄낄 웃으면서 굉장히 비웃었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에 금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할리우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했고 그 외에도 여러 상을 수상을 했죠. 심지어는 한국 배우로선 최초로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미나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상을 또 수상을 하셨고요. 또 어떻습니까? BTS 방탄소년단, 그 외에도 뭐 블랙핑크, 그런 수많은 걸그룹들, 보이그룹들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의 위상이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 민족은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또 뻗어나갈 겁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헬조선 등의 참 비난적인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들리지만 그럼에도 이 민족이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민족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구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3절 그리고 15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그리고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이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신천지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이단들은 이제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 완전히 반대지만 이단이니까. 그러나 우리 정통 교회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토론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돈도 잘 벌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맞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어서 끌려간 이후에 수천 년을 나라 없이 떠돌며 살았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미국의 군대, 미군들이 육해공군 해병대가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식민지마다 그들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제사, 오늘날 치면 예배죠.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히브리어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싫어도 헬라어, 당시의 로마어로 얘기하고 듣고 쓰고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시키셔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박해당하는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구약의 다윗 왕 때에 전성기를 누렸던 대제국 이스라엘을 이뤘던 그런 다윗과 같은 불세출의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봤더니 자기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봤더니 자기들하고 다름없이 그냥 평범해 보이고 더 극단적으로 그냥 꼬질꼬질 촌스러워 보이고 심지어는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무슨 선한 것 따위가 나겠냐라고 할 정도로 천대받던 나사렛 지역의 출신의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을 판국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봐도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지 딴 게 뭔데 지가 그리스도래 저게 미쳤나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눈에 가시였는데 예수님의 행동들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온갖 기득권을 깨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달가운 존재로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깨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질투를 느낍니다. 안 되겠다. 이놈 이거 어떠한 형태로든 제거해야지 안 그랬다간 이거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우리의 기득권을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득권을 지켜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그들이라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과 누가복음 9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결국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본인들이 앞으로 정말 그 후손들이 이런 참혹한 참상을 겪게 되려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되돌아봐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하찮지 않은 존재도 여기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더 커 보이고 내 주변에 세상에 엄청나게 성공한 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걷어찬 그런 모습을 살지 않은 나를 우리를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누이자 아내였던 사라를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지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어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목 앞에 칼이 들어와 있고 총구가 들어가 있다면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솔직하게 목숨 내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본다면 이런 반응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나 이집트 왕 옆에서 이제 아내인 사라를 돌려서 받아서 같이 그 나라를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뭡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 또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들이요 정말 법정에 포토라인을 쓰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징역 얼마 집행유예 얼마 판결을 받는 뉴스를 듣고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분인데 교회 중직자고 문제는 그런 뉴스가 나면 세상의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려고 해도 야 이번에 그 구속된 그 유명한 사람 교회 장로라며 교회 권사라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처럼 정말 뭐 검찰에 구속돼서 뭐 교도소 가고 복역하고 징역 얼마 집행유예를 받고 뭐 벌금 어마어마한 걸 때려받고 뭐 추징금 얼마를 법원에서 판사에서 선고받고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분들 같이 그런 정도의 죄는 아니라도 언제든지 죄의자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식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할 때도 바쳤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자 상급이자 또 아브라함의 복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패이자 상급이자 복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자 상급이자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인간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호 신뢰입니다. 적게는 이제 가족 간의 상호 신뢰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친구 간의 관계가 상호 신뢰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이제 어떻습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제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은행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의 금리 얼마에 어느 기간에 다 상환을 하는 정도의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 이제 집을 사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체 간에 거래하는 그 거래 업체 간에 중요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그 업체들끼리 서로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있지, 어느 한쪽이라도 정말 그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업체들끼리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거래를 끊게 되죠. 뭡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은 신용도가 그래도 높고 이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업체들끼리는 서로 이전에 거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역주행으로 화제가 됐던 이제 브레이브걸스라는 이제 걸그룹이 불렀던 론리라는 곡과 관련된 얘기가 됩니다. 이 곡의 작곡자인 강동철 형제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강동철 형제는요, 원래 정말 험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벌써 중고등학생 시절에 폭력을 저질러서 소년원을 밥 먹듯이 들락달락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살이 넘어서는 이제 유흥업소와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실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국 힙합 그룹인 사이프러스 힐이라는 그룹의 랩 음악을 하나를 이렇게 듣게 돼요.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이 어두운 길은 청산을 하고 이제 이 길에서는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흥업소 실장을 그만두고 탈퇴를 하면서 동시에 조직폭력배도 같이 탈퇴를 해요. 원래 조직폭력배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미국의 마피아든 홍콩의 사마패든 일본의 야쿠자는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든 손가락 하나는 도끼든 칼든 자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신체 성하게 그 조직폭력배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 뭐 학력도 뭐 중학생 뭐 중퇴 이렇게 되고, 또 정규 음악을 정식으로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음악을 배울까 하다가 이제 낙원 상가를 갑니다. 그러다가 낙원 상가에는 악기 상가에 가서 정말 배를 골마가면서 노숙자들 주는 밥 한 그릇 먹어가면서 어렵게 어떻게 음악을 그냥 어깨 너무 어렵게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수를 준비하자고 자신의 형과 가수 준비를 하다가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고 랩도 못하니까 가수는 내 길이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그 길을 전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전속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나만의 회사를 차려보고 싶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나와서 독립을 해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기획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이 론리라는 곡을 부른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그 곡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인기를 얻지 못했고,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은 원래 7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잦은 멤버 교체를 했고, 결국은 총 7명 멤버 중에 마지막 3명은 더 이상 가수는 내 길이 아니겠다, 나 정말 이 길 더 못하겠다, 그래서 나가고 현재 멤버 4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방송도 따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4명의 멤버들이
그러면 가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해볼까? 아니면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봐서 카페를 차려볼까? 이런 다른 길을 저도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당시 그 현재로도 있는 소속사 대표였던 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용감한 형제 강동철 형제를 찾아갔대요. 대표님, 이제 저 끝났으니까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각자의 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철 형제가 이렇게 보여줬대요. 얘들아, 이것 봐봐. 지금 이 롤린이라는 곡이 역주행을 1위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대요. 본인도 안 믿겼고,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 걸그룹도 안 믿겼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무 잘 돼가지고, 각종 이후 방송사에서 1위를 하고, 이후에도 하니까,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용감한 형제인 대표 강동철 형제가 그렇게 울었대요. 그거를 자신의 어머니가 보면서, 야, 너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해서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니도 그 브레이브 걸스 아이들 너무 잘 됐다면서 같이 그렇게 우셨대요. 이 강동철 형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2016년도에 CT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요.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서 교사도 섬기고 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제 롤케이크 빵 같은 것들 혹은 밥 이런 거를 이제 노숙자들한테 파고다 공원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하고 그런 활동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 강동철 형제가요, 1년에 벌어들이는 저작권 수익률만 40억이 넘는데요. 아무리 못 벌어도 20억까지는 번답니다. 덕분에 벌써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수백억의 재산들 다 사회 하나님과 동시에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물론 이 용감한 형제로 불리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강동철 형제 얘기는 물론 극단적이긴 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 주겠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장로경 목사가 무슨 이런 설교를 해, 무슨 순복음 목사도 아니고 무슨 복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하냐? 그럼 너 기락신앙이지 그러면 다른 종교를 달 게 뭐가 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맡긴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어딜 봐도 어딜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도 여전히 어렵지만 비록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이 교회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